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귀가 따갑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도대체 예배가 뭐기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예배를 많이 드릴 겁니다. 천국에서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뭔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도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던 한 사람, 예배에 대한 갈증과 또 사모함이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도대체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 한자말로 풀이해 보십시오. 예의, 예절할 때, 예를 갖춘다 할 때의 그 예자죠. 배는요, 절하다, 경배하다 할 때의 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를 갖추어 절한다, 예를 갖추어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식은 내용과 의미를 담는 아주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식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예식을 통해서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또 그냥 같이 살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그 결혼의 의미를 더 잘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졸업식도 마찬가지죠. 입학식도 마찬가지죠. 생일 축하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생일 축하도 그 예식 아닙니까? 생일 축하도 어떤 사람 축하할 때 그냥 생일 축하해 선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꼭 불 끄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촛불 불어서 끄고 또 불 켜고 박수 치고. 예식이에요. 그게 왜 그런 예식을 합니까? 그런 예식을 통해서 생일 축하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의를 지켜야 그 관계가 깊어지고 오래갑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까우면 예의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구일수록, 가족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그 관계가 더 오래가고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도 예를 갖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높은 사람만 만나도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라면 더욱 예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크시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 자기 스스로를 너무너무 낮추세요. 낮추고 또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고 해서 너무 친구처럼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저도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찬양에 부작용이 있어요. 자꾸 주는 나의 친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너무 친구처럼 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를 갖추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옷가짐, 몸가짐, 마음가짐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결혼식에만 가도 추리닝과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식에 맞는, 격에 맞는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옷을 그 결혼식 하객 룩 정장을 입고 다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보다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을 더 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편한 옷 입고 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때로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내 마음가짐을 위해서라도 내 옷 매무새를 만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주일에 헌금을 드릴 때 1,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다려서 드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토요일이 되면은 내일 주일에 드릴 헌금을 이렇게 정성껏 다림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거 내일 하나님께 예물 드릴 거다 하고 준비하셔요. 아니 1,000원짜리 그거 다린다고 해서 10,000원짜리 되는 건 아니지만 왜 다립니까? 그 다려서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 더 귀하게 드리고 싶다, 예를 갖추어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다음 주부터 지폐 다 다려서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싶은 마음, 더 귀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시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예, 많이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눕고, 그래도 그냥 누우면은 좀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 그래도 가슴에다 손을 모으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 그래도 눕는 건 내가 너무하다, 엎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엎드려서도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으고 얼굴은 베개에 파묻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침대에서 무릎 꿇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내용, 말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행동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기도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내가 그렇게 편하게 좀 기도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추고 무릎을 꿇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보셨죠? 성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윗방에 올라가서 자기가 기도하는 처소에 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도 편하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다니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겠습니까? 근데 뭐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거나 혹은 뭐 걸으면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하듯이 혹은 누워서 기도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자세를 갖추고 또 정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나 말 그 자체보다도 예를 갖추는 우리의 행동, 그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토요일 밤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 밤에 끝까지 놀다가 주일 새벽까지 놀다가 그래가지고 이 예배 드리러 나와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졸리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합니다. 예배에 와서 때로 졸면서 그러면서 쉼을 얻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부터가 사실은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나의 컨디션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경건한 주일 예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건한 주일 예배는 토요일에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된다. 예. 제가 스스로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토요일에는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원칙이에요. 혹시나 주일에 배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 나름의 제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키는 몇 가지 루틴들, 원칙들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고 더 오래 갈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그 성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가 있는데, 번제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 번제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난다는 것이 뭡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번제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43절에도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제사는 너희를 만나는 시간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원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냐? 정말 보고 싶었던 대상, 만나고 싶었던 대상을 만날 때에 그런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이 구절에서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예배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절하다, 키스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개가 주인을 만났을 때의 반응,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반려견 키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던 이 개가 저녁에 주인이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가지고 뭐 폴짝폴짝 뛰고 뱅뱅 돌고 떼구르르 구르고 꼬리를 흔들고 막 주인의 손을 핥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때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다 할 때에 요 모습을 담은 단어가 바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프로스퀴네오 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개의 반응,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 모습.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반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배는 리마인드, 회상입니다. 예배는 리마인드이다, 회상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많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고. 네. 이 예식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다. 이 예식이 뭐냐면 지금 유월절 예식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월절 예식을 왜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지금 기억하는 것이다. 회상하는 것이다. 리마인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이 본래 예배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 아까 영어로 보셨죠?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다오. 여러분, 우리가 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 찬양에 아주 자주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가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리마인드하고 고백하고 드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의 영어 단어가 뭡니까?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worship이죠.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가치를 뜻하는 words 그리고 신분을 뜻하는 ship, 이게 합쳐져 가지고 생긴 단어예요. worship은. 그러니까 예배는 뭘 하는 겁니까?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것.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많이 고백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기 합당하도다. 예. 저게 worthy거든요. worthy. 주님은 이 모든 가치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어떤 가치들이요? 보니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런 가치를 받으시기에 주님은 합당한 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가치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금, 또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다 가치인데 이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월십,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예배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충전의 시간. 예배는 1차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받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뭘 받기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받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중요한 예배 개념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안식과 평안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 은총의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6일 동안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녹초가 되어서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나 싶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과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날아오르고 뛰어가게 될 것이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심으로 그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 여러분, 성경에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아까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단어 말고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본래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 시민이라면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공공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시민이라면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공공의 활동. 예를 들면은 축제를 위해서 음식을 함께 만든다든지, 또 정부가 주최하는 그런 운동 경기에 참여한다든지, 또 군대를 위해서 세금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시민의 공공 의무, 공공의 활동을 레이투르기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자체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에야 이렇게 예배 순서가 체계적이고 또 정교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예배는요, 이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그냥 주일에 모이는 거였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요.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들, 그 옛날 이야기들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일에는요,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모이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보니까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죠. 이 떡을 뗀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성찬이잖아요.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이는 것, 이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우리 개인들이 어떤 예배 순서, 찬양, 기도, 성경 봉독, 말씀, 봉헌 이런 순서를 잘 수행하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근 몇 년 전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재난 상황에서는 부득불하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혹은 어디 출장을 갔거나 해서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모일 수 있는데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된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필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래서 나는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자체로 모이는데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예배 중에 광고할 때나 혹은 설교 중에나 혹은 마지막에 여러분 파송하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뭐 이렇게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들 그럽니다. 왜 자꾸 인사시킵니까? 예배 집중에 방해되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 집중하는 거에 방해되게 왜 자꾸 시킵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인사하는 것도 눈 마주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한데 왜 자꾸 인사시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자체가 모임이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에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는 것이고요, 두 손을 뻗어서 축복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축도가 끝나고 나서 순모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순모임 역시도 예배의 연장이에요.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모임 끝나고 나서 여러분 또 애프터 식사로 가고 차 마시러 가고 또 놀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배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주일 하루 종일 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순들은 보면은요, 주일에 밤 11시에 제가 이렇게 교회 가끔 이렇게 문 열고 나가 보면 11시 아니고 11시는 좀 심했고 10시, 밤 10시에 문 열고 나가면 그때까지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그 주차장에 와 빨리 집에 가면 될 텐데 그 주차장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서가지고 또 무슨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귀한 교제입니까? 그런 행복한 예배를 여러분 많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7째로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이다. 삶의 예배는 앞에 나왔던 6개의 예배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6개는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예배는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때 특히 바울 서신에서 예배는 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는 이런 예배는 그 시기에는 모이러 갑니다 이렇게 표현되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배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이느냐? 내 삶을 드린다 할 때 예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 구약에도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의 원형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 뭐라 그랬죠? 제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 여러분, 레위 강의할 때 우리 봤죠? 번제건 소제건 속제제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안수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제사도 삶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때 영적인 예배다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 다시 좀 띄워주십시오.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에서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논리적인 예배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제사를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게 논리적인 예배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6일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세 번째, 예배는 remind, 회상하는 것이다.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예배는 충전의 시간이다. 여섯 번째,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다. 마지막 7번째,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 7가지 예배를 잘 드리는 평생 신실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